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라고 할 만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의미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를 든다면 공부를 얼마나 하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성공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어도 그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돈 많이 벌라고 출세하라고 또 선행을 많이 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이기 때문이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먹여주셨기 때문이라든가 공부를 시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피조물된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필연적 의무가 지니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새벽별까지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물들과 산들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인은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부각시킬 때 사용되는 신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시며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높으신 이름, 존귀한 이름, 영광의 이름, 그리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 시인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것은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고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고 그 민족이 거룩한 민족인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은 제사에 있고 따라서 저들에게 제사가 없다면 저들은 구별된 백성일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 중 일부인데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여인이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 왔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려왔던 산은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온 국민이 달려들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짓겠다고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의 피가 흐르는 이방인이야 하고 저들을 성전 재건하는 일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수 없이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독자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곳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들에게는 해묵은 문제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찝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서 찾으려는 절박한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봤지만 여전히 목마른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남편을 5이나 바꿔봤지만 또 역시 행복하지 않았고 어느덧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마을에서 왕따 당한 채 늘 우울했던 이 여인. 그래서 마음에 가시가 있어 물 한 모금 달라는 예수님에게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던 이 여인. 이제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친분을 쌓고 그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봤자 헛수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거론해 본 것인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한 구절에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의 정확한 원어 번역은 여자여 나를 믿으라 입니다. 예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몇 명이 모이든 어디에 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언젠가 23절이죠.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기보다는 제사입니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재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죄 용서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지요. 나를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단지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예인들이 특집 프로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노엘, 예수 탄생하셨네, 성탄절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찬송이라면 그냥 노래일 뿐 예배는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헌금은 구세군 자선 낭비와는 다릅니다. 헌금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시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하실이어도 괜찮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음치여도 괜찮고 엽전 두립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곧 이때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은 예루살렘 시온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본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사는 모르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자가 알아야 할 지식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역의 벽도 허무셨고 장소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이제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작정기도, 금식기도 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찬송이든지 기도든지 헌금이든지 또 어떤 선행이든지 또 어떤 형식을 갖추어 드리던 예배든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계신 분,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 예배의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어디서든지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는 해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단순히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예배자를 만나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만져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그의 능력, 그의 영광, 그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를 하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또 어떤 이는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 영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꼭 저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집안에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몇 년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나라고 저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나? 나도 한번 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자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역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정직과 진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짓과 위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유대광야로 도망할 때 지은 시인데 대단한 다윗입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쫓겨 사망으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반란군을 제압할 것인가? 그런 인간의 전략을 고민하지 않고 쫓겨다니는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그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주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배우며 예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가인의 제사는 진실도 정직도 없었습니다.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이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몸은 인간의 전 인격을 표현한 것으로서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성심껏 찾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해 그만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흩어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예배가 실종되었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천국은 완전하게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히 예배만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껍데기로 형식만 갖춘 가인의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된다면 이는 낭패입니다. 인생의 낭패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후쯤에 텅 빈 교회당을 상상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재앙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앙이고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예배드리는 지정된 시간에 예배의 의무를 버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 이유를 대지만 과연 그 이유들이 예배보다 소중한 이유가 되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그 무엇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말합니다만 교회의 부흥에 앞서 먼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배의 영광을 한국교회가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헤매며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곤고한 인생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인생들, 저들의 유일한 소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과 사랑의 지식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참된 위로가 있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일에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을 지키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옷차림, 예배의 자세 등 이것은 기본이고 찬송, 기도, 헌금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경험된 영광과 능력이 또 세상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는 삶이고 삶은 곧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입장에서 돈을 벌고, 예배자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예배자로 이웃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참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